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타락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귀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잘잘못의 문제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그 무슨 일이든 그것이 은혜로 가고 있느냐 그걸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잘잘못의 문제로 가지고 가면 교회는 심판과 폭력만 공포만 낳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기르고 채워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할 것은 언제나 은혜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적 요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대신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율법으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 그러면 아무렇게도 되느냐? 그건 우리의 못남이고 그건 죄죠. 율법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받아야 하는 그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없어지거나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이 다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늘 명심해야 될 것이 교회가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기르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마음에 안 들어?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마음에 안 드는 그것도 나를 기르고 나를 키우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오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돼서 이 믿음이 없으면 겁을 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니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겨서 교회 시험이 됐다. 괜히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도 겪고 말이지. 다음부터는 일하지 맙시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 다툼이 일어난 것도 나중에는 우리를 잘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부정적으로 교회를 보거나 세상을 대하거나 할 때 어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요즘 교회들이 왜 그래? 다 그래. 그래서 어쩌자고. 하지 말자로 간다니까요. 겁을 내고 하지 말자.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면 교회는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만 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개인도 신앙들이 잘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뭘 저래? 보기 싫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수가 교회를 잘하게도 한다니까요. 그게 내게 어떤 교훈이 돼서 나를 잘하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마저도 그걸로 배우는 것이 있도록 그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가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무슨 대단한 완성도를 가지고 모두가 완전하게 서 있는 것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지만 오늘도 잘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왔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것. 그걸 서로 보는 거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이게 힘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고 이게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서로 자라나는 것이 교회가 되지 교회에 무슨 폭력이나 무서움, 공포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그 얘기는 너희는 내게 사도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를 못 믿겠다. 네가 우리에게 준 그 편지의 내용을 당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쓴 글이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이 못된 그 죄성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나의 대답은 이거다. 나의 사도된 증거는 그게 무슨 신분증이거나 무슨 자격증이거나 무슨 특별한 무엇이겠느냐. 나의 사도된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복음을 듣고 너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다른 사람이 됐다. 그걸 모르겠느냐. 너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꾸중을 하고 너희의 잘못들을 바로잡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다 어찌됐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잘해보려고 하다 생긴 실수들 아니냐.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이 너희를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너희가 달라진 것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라고? 그래, 너희들이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너희가 달라진 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가 다른가?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나면 무슨 시비가 걸리느냐? 육체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하는 시비가 걸린단 말입니다. 이제는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세상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방해하고 그 의지를 자꾸 꺾고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에는 땅의 것밖에 모르고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그 세상의 방식밖에 몰랐던 인생이 이제 예수 믿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다. 주의 뜻대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이 그 결심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그것을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속했을 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히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변화됐죠.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썩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소원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그 육체를 가진 우리의 삶,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괴롭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죠. 왜요? 뭘 못했다고요? 뜻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렇게 다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다 하지 못한 것, 성령으로 살지 못했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이건 세상에는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흉내내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생겼다 이거죠.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했느냐? 복음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걸 말입니다. 이 마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요구가 우리 앞에서 그게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멘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살자고 작정하는 것,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각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이건 정말 못났고 못된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괜찮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미련한 행동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못나고 잘못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고 꾸중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고 너희를 떨어내려고 너희를 꾸중하고 책망하여 너희를 공포로 몰아가는 것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그 2장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죠. 10절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시험이요. 속이는 겁니다. 그거죠.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시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죄 지으려고 작심하고 해서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잘 하려고 들다가 이 시험에 걸립니다.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애를 써보려고 했는데 사탄의 이 시험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진심이 내가 무슨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자고 한 것인데
뭐 잘못된 것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열심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바른 것인가? 바른 생각이 더 중요해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생각입니다. 무슨 의도와 무슨 생각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은혜로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지 돼요. 우리는요, 특별히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하고 저지르고 본다고요. 그런 분들 알죠, 우리. 그런 분들 대개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그 아주 추진력 있고 진취적으로 일을 해내는, 그래서 남들은 우물쭈물할 때 일을 후딱후딱 처리하는 거는 참 그것도 능력 있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무조건 행동하고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먼저 해야죠. 그래야 실수할 일이 줄어듭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면 그러면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즉각적으로 무슨 결정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이요? 은혜로 하고 있는가? 은혜로운 결과를 목적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그 열등감 같은 거를 가지게 될 때 이걸 우리가 숨기고 싶단 말입니다. 어떻게 숨기느냐?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함으로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 뒤에 살짝 나는 숨죠. 교회라는 이름 뒤에 나는 살짝 숨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나는 외면하면서 그걸 돌립니다. 상대를 욕하는 걸로 돌린다고요. 이게 못났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시도가 잘하려고 했다는 걸 안다. 그런데 왜 너희가 하는 그 잘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린 거다. 그래서 너희 안에 지금 비난과 정죄가 분노가 보복이 자꾸 너희 속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다? 사탄이 그걸 너희들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 일을 하면 무조건 다 옳은 것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덤비면 안 된다. 열심만 가지면 무엇이든 옳은 것 아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은혜로 하는 것인가? 은혜로 진행되는 것인가? 은혜로운 결과를 목적하는가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올무에 딱 걸린다. 그렇다면 무슨 규칙이 필요 없는가? 아니다. 규칙 위에서 은혜가 작동되는 법이다. 은혜를 목적하지 않으면 규칙만 있으면 거긴 살벌해진다. 공포가 찾아온다. 지금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든 어떤 시합을 하든 규칙이 없는 그 놀이나 시합은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줄넘기를 하고 무슨 땅 따먹기를 해도 다 그 규칙이 있죠. 무슨 오징어 게임을 하고 뭘 해도 다 규칙이 있죠. 규칙 중에 중요한 거 뭡니까? 선 밟으면 아웃. 아웃은 뭐예요? 죽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행동이 중단돼야 된다. 그게 아웃이죠. 그렇죠. 그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찼단 말입니다. 그 파울 라인 밖으로 공이 넘어가면 공을 찬 팀이 아니라 그 상대 팀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규칙이 없으면요. 이게 게임이 되냐 이거죠. 안 되죠. 어떤 한 놈이 공 붙잡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면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다 집으로 가버려야지 돼요. 왜? 공이 없으니까. 이게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규칙 말입니다. 공이 선 밖으로 나가면 상대방에게 그 공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규칙들이죠. 이거는 규칙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자유한 거죠. 어떤 자유함이요? 최대한 자기의 실력과 그 재주를 마음껏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가 아주 훌륭해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경하고 관람을 할 때 아주 신이 나고 흥분이 되고 그 각자의 실력 때문에 모두에게 즐거움을 되죠. 훌륭한 시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한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원칙인 겁니다. 어떤 원칙이요? 즐거운 시합.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허락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벌하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 규칙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거기는 은혜로 춤추는 곳이어야 되지, 규칙이 필요하다고 해서 규칙이 주인이 돼버려서 규칙 때문에 모두가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 벌벌 떨면서 차라리 내게 공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건 시합이 안 되는 거죠. 규칙 때문에 무서워서 나는 시합장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나는 웬만하면 공을 내 발로 차고 싶지 않아가 되면 그건 시합이 아닌 것이죠. 그건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잘못 차서 공을 그 엉뚱한 데로 보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곤장 10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게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는 거예요, 시합이.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갈 뿐이지 파울을 했어도 시합은 계속됩니다. 그걸로 그 사람이 거기서 시합에서 실격 처리돼서 쫓겨나거나 그 자리까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것,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반칙을 범했을 때는 그 시합에서 퇴장이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그 시합장은 자유로이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요, 열심히 뛰고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며 깔깔거리고 웃고 서로의 실력에 감탄하며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넌 참 대단하다. 참 수고 많았다. 함께 떠서 정말 기뻤다. 다음에도 또 같이 하자. 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이해가 없어서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공포만 남더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된 증거로 너희의 이 변화를 너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라. 봐라,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여, 내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 인생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쓰여졌다, 편지다. 이것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너희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인격에 쓰인 내용이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칠판으로 쓰거나 하나의 종이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새기신 것이다. 너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금 삼고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예요? 너희가 잘나고 못난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1등하면 이뻐하시고 꼴등하면 그냥 외면하시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은요, 그 비정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율법의 비정한 잣대가 되지 말라. 그걸 너희들 한 인간의 그 존재에, 교회에 유익하게 쓰려고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무덤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이 우주의 전체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더라, 그거죠.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 위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나를 내가 우주인 것처럼, 내가 이 온 창조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 하나를 대하시면서 내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선하신 은혜를 내 신비에 새기셨다. 그걸 율법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내 한 사람에게 그렇게 새기셨다, 그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된 이유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요. 내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내가 반에서 꼴등하고 제일 못났는데 제일 못난 나를 넌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 40등하고 50등하고 꼴등한 성적표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어깨에 탁 태우시고 그냥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란 말입니다. 내가 몇 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못났든 그거와 상관없이 1등한 놈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업으시는 거예요. 1등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칭찬하는 게 아니라, 꼴등한 나일지라도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업혀라 하고서 업고 그 어깨 위에 나를 무등을 태우고서, 그리고 나를 신나게 콧바람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은 인생이다. 너희가 살아갈 위대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걸 제발 이해하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인생을 우리가 허락받은 것입니다. 위대하고 신나게 살아가 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신 대로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애타게 저들의 깨달음을, 각성을 요청하며 그 믿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며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조장로님 심장의 혈관을 살피고 좁혀진 것이 있으면 넓히고 하는 시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수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술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장로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큰 힘으로 함께 하셔서 주 앞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큰 용기와 격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